오늘은 시편 34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번 교독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저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네 혀에서 악을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희 시편 34편을 좀 더 묵상해 보기 전에 1절에 보시면요,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그때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비참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겪고 나서 지어진 시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주했습니다. 그 가드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바로가 이집트의 왕을 명하는 타이틀이듯이 블레셋 왕을, 그 가드 지역의 왕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라고 사무엘상에는 나와 있는데, 다윗이 왔다는 말을 듣고 신하들이 왕한테 이제 이른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 민족의 원수죠, 다윗은. 우리의 원수가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복수합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 소식을 왕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은 그 아기스 왕이 자신을 죽일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냐면요, 찾아보진 않을게요, 침을 흘리면서 자기 침으로 대문에다 끄적거렸대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그렇게 그 지혜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미친 척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끔찍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다윗이 어쩌면 이제 자기의 삶은 이제 나는 이제 승승장구다, 만사형통이다, 그런 잘못된 오해를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삶은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으로 약 13년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이후에 승승장구할 거라는 오해를 했었던 것처럼, 뭐 했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나도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삶에 어려움은 없겠구나, 이제 축복만 받겠구나, 이런 착각을, 오해를 저희도 할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좋든 싫든 저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다스리시는 사단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왕이 살아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왕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빨리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에서 보면 다윗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떻게 내 삶에, 왕으로 선택받은 나의 삶에 이러한 힘든 일이 일어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놀라운 고백을 했는지 저희가 다 같이 읽었지만 한 절 한 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힘든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는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신의 삶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다윗은 인정했던 것 같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찬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불평할 수가 없었던 게,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자기의 원수인 블레셋의 지역으로 피한 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였으면 불평할 법도 하지만 다윗이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거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기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요, 이게 혹시 이해가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겠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랑하고 있는데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은 요새 사람들은 손가락 차겠죠. 제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도 안 되네, 인생이 뭐 별로 없네 했는데, 공고한 자들은 듣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공고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상 22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미친 척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 블레셋을 떠나 어디로 갔냐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둘람 굴에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 왕의 가족들과 다윗 왕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이 표현한 공고한 자들이 사무엘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대요. 400명이. 그 다윗의 휘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죠. 좀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면 어중이 떠중이 돼요.
다 모인 거예요. 실패자들, 낙오자들, 아웃사이더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왕국의 충신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잘 되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냐, 그래서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그것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소위 성공한 자들의 간증이 이제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가 떠올렸어요. 아찔했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선교사님이 40대까지 결혼을 못하시고 아직 싱글이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선교지로 헌신해서 갔어요. 결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하고 갔더니 거기서 짝을 만난 거예요. 너무 잘된 일이죠.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러 여기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결혼을 책임지십니다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앞에 계신 50대 싱글 선교사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예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아찔했어요. 제가 웃자고 이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었더니 제가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이런 간증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다윗을 구해주셨다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서 구해주신 것이 다윗의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다윗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마음의 구원을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분이지만 평안을 주셨다고, 그것이 다윗의 자랑이었습니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는 어중이 떠중이 400명이요 부끄럽지 않았대요. 내가 지금 실패해서 이게 덕이 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주를 앙망했다고 하는데, 앙망했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다윗이 하는 간증을 듣고 다윗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던 그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만 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빛이 얼굴에서 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서러움이, 상한 마음이 떠나가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던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망할 수 있을까요? 네, 망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망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가난할 수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결혼 못할 수도 있고, 사고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오늘 시편 34편이 저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힘든 상황과 환경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이, 우리 얼굴에 죽상을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진짜 부끄러운 것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다윗에게 모여든 400여 명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윗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들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강력계 형사가 뇌물 받지 말자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는 대사가 있어요. 자존심을 지키는
강력계 형사도 멋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힘든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나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표현은 물론 아비멜렉에게서도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자신의 그 마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둘러진치고 보호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 혹시 한영 성경 있으신 분들 보면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엔젤 오브 더 롤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정관사가 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7절도 어쩌면 다윗을 직접 찾아오셔서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후반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직접 만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셨는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시편 2편인가요? 그거를 인용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었는지 천사들이었는지 저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기도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적인 세계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그 400명의 공고한 자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간증을 들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을 만나라. 너희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너희도 경험해서 너희 하나님을 만나라. 경험해라.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그 400명의 공고한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노숙자가 할 고백은 아니잖아요. 노숙자잖아요. 말 그대로 굴에서 어중이 떠중이를 데리고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좋게 말해봐야 조폭도 이 정도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말하는 그 부족함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영적인 축복이 훨씬 중요한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 모두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가운데 건강이 없을지라도 다른 어떤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 안 돼 있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 세상 그 어떤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삶보다 훨씬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둘 다 성령님과도 동행하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는 게 가장 복된 삶이겠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차라리 성령님과 도망자의 신분으로 사는 삶이 다윗은 더 복되다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윗처럼 모든 좋은 것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래서 그 공고한 자들을 뿐만 아니라 그 공고한 자들의 자녀들까지 다윗이 가르쳤습니다.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담임 목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다윗이 지금 1인 2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요.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주일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13절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 영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 성령 충만한 비결을 말해 주는데 첫 번째로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윗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말과 거짓된 말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 충만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저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요새 저희의 언어 생활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말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 혹시 자기연민이나 신세한탄과 같이 성령 충만을 소멸하는 말들이 있진 않았는지,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개인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못 행하는 것과 행할 수 있지만 하기 싫어서 안 행하는 것은 아주 다른 얘기죠. 그래서 고의로 행할 능력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야고보도 말했듯이 다윗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한 자는 벌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을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계명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기뻐하시는 제사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기도라고 시편 51편인가요? 50편인가요? 거기서도 다시 동일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은요, 오늘날은 조금 잘못 쓰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서 마음이 상했어. 저 사람이 내 의견을 안 들어줘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상한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 성경에서 적어도 다윗이 말하는 마음이 상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죄송해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혹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사함이 없고, 혹시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다면, 그 마음을 들고 나가서, 그런 상한 마음을 들고 나가서 통회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왜 별것도 아닌 연약함인데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통회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저희가 아멘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 19절에도 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럼 나 의인 안 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난이 없는 삶이 의인의 삶이 아니고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사는 삶이 의인의 삶인 것을 다윗이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말한 축복이 20절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다윗 시편에서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알고 있는지 부지 중에 성령 충만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절이 복음서에 인용됐던 것을 저희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시체를 걸어두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몽둥이로 정강이를 쳐서 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숨을 끊어지게 했대요. 근데 예수님도 뼈를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숨을 거두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 저희가 알듯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은 것만 확인하고,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던 것을 복음서에서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의인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인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엄중한 경고로 시편 34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의인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다윗이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오늘 적용 기도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